201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저희가 말씀 나누기 전에 한 해 동안 또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벌써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서 저희가 또 앞에 과일 장식하고 계란도 와 있네요. 보통 이 강단 장식에 계란이 많이 없는데 저희 교회는 역시 독특한 교회입니다. 계란까지 또 올라와 있는, 제가 방금 봤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한번 할까요? 저희 인사하실 때 그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감사의 이유를 한 가지 이야기하시면서, 가령 장로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권사님 참 예쁘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저보다 조금 못나셔서 제가 마음이 위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괜찮습니다. 어쨌든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의 조건 한 가지씩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잠시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 남자분들은 보통 이제 자기보다 멋있게 생긴 사람, 친구 삼아서 같이 잘 다닌다는데 여자분들은 잘 그렇게 안 다닌다 그랬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늘 같이 다니면 나에게 주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어쨌든 저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많이 돌아보아도 감사할 조건이 넘치는 것 아닌가. 오늘 저희들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달 21일에 그 폴란드 바르샤바라는 곳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21살의 피아니스트인 조성진이라고 하는, 얼굴을 보면 참 앳돼 보이는 우리 한국의 21살 된 청년이 그 국제 쇼팽 콩쿠르에서 그 1등을 했습니다. 이게 그 김연아 선수가 그 캐나다에서 금메달 땄던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정말 뭐 그 음악계의 올림픽이죠. 그런 곳에서 그 1등을 했습니다. 세계 3대 콩쿠르 꼽히는 이곳에서 우승한 첫 번째 한국 사람이 되어서 아주 뭐 온 나라가 이제 좀 떠들썩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가별 예선을 거치기 때문에 그 콩쿠르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뭐 어마어마한 영예인데, 올해는 27개 국가에서 16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이제 자웅을 함께 겨뤄서 연주 이제 콩쿠르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시상을 할 때 보니까 이제 뭐 미국인도 불리고 3등, 2등 이렇게 가는데 우리 조성진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본인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가, 또 5년이 지나가는가 했는데 마지막 1등을 호명하는데 성진초 사우스 코리아 뭐 이런 게 들렸습니까? 다 들으신가 보군요. 그렇게 해서 그 1등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그 이름에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래서 바르샤바 그 필하모닉 콘서트홀에서 우승자들이 이제 갈라 콘서트를 하는데, 정말 기라성 같은 음악의 대가들이 다 모여서 그 오케스트라를 꾸미고 거기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그 가장 중심에 이 청년이, 21살 된 한국 청년이 앉아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나이가 조금만 젊었으면 피아노를 시작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너무 멋있게, 너무 유려하게, 얼마나 멋있는지 그렇게 하는데,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연주가 다 끝이 나니까 박수가 시작되는데 온 청중이 다 일어나서, 그 홀에 있던 모든 관중이 다 일어나서 그 청년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다시 퇴장했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또 앵콜 곡을 또 하나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가 끝이 나니까 온 주자들까지, 오케스트라에 앉았던 모든 연주자들까지, 이제 바이올린 주자들은 자기의 활로 이렇게 치면서 감사를, 영광을 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연주도 귀하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놀라운데 그 마지막 장면,
자기의 온 혼을 다해서 연주했던 한 젊은이에게 온 오케스트라, 온 청중들이 다 함께 기립을 해서 악기를 치며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보내는 그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삶의 마지막, 모든 신앙의 가장 정점,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모든 인생의 꽃과 같은 것은 감사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숙한 영혼의 표지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감사입니다. 성숙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늘 삶 가운데 감사의 표지가, 감사의 고백과 얼굴과 삶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 그 귀한 음악을 다 들었음에도, 그 귀한 장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박수를 보내지도 않고 화를 두드리지 않는다면 아마 그 영광의 순간을 함께 알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감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책을 집필해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에게 또 도전을 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감사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했어요. 감사가 뭐냐? 아마 이제 지난 주간 제가 이제 신문을 쭉 읽다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자기 나름의 감사의 그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한 글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감사를 얼마나 참신한지 몰라. 감사가 이런 것이구나. 어떤 아이는 감사는 지우개입니다. 감사가 과거의 것들을 다 지워내는 지우개와 같다. 아이들 생각은 참신하잖아요. 감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생각이 참 귀해요. 근데 이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놓은 감사의 정의는 뭐냐 하면,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받은 바를 받지 않았다고 입을 닫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받았습니다라고 자기를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이다. 베풀어 준 이에게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것이 감사이다. 그래서 감사는 어려운 것 아니죠. 매우 단순하고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고마운 것 있는 것을 그저 작은 말로 표현해내면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어두워지거나 영혼이 타락하게 되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줘도 그 음악에 춤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노래를 불러도, 애곡을 해도 함께 감사할 줄도 또 슬퍼할 줄도 모르면 그것은 이미 영혼의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증거다 하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긴 한데 하나님께 감사치 않아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나타나도 감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의용이라는 분이 감사일기라는 글에서 그 감사의 모습 정도를 시력에 비추어서 표현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이렇게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시면서 반성적으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생명이 있는데 감사 생명은 전혀 감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눈 뜨고 봐도 나는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면 감사 생명입니다. 혹시 계십니까? 안 계셔야 됩니다. 감사 근시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수많은 감사는 보이지 않고 늘 눈앞에 있는 감사만 눈을 떠서 보는 감사는 감사 근시, 근시의 감사. 늘 내 손에 쥐어줘야 감사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뭘 줘도 자기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막 땡깡 막 부리잖아요. 제일 무서운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 감사 근시예요. 감사 원시가 있습니다. 남이 드려야 되는 감사거리는 잘 보이는데 자기의 거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드려야 될 감사는 뭔지, 남들을 보면 저분은 저것도 감사해야 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나의 감사에 대한 인식은 잘 생기지 않는 것이 감사 원시입니다. 감사 난시가 있는데 간신히 감사를 보긴 하는데 영 흐릿하고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봐도 감사거리가 맞는 거 아닌가 늘 헷갈리는 그런 감사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눈 떠서 살아가는 하루 안에 보면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 어쩌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감사가 늘 흘러갈지 모르는데 감사를 잘 보지 못하게 되면 그 감사 대신에 정말 불평이 나오거나 짜증이 나오거나 원망이 나오거나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말씀 인용하셨는데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를 제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며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겠다. 감사가 그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더 큰 감사와 구원과 역사와 사건을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감사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생명이나 감사의 근시나 감사의 원시나 난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이 주일을 통해 온전히 환하게 열려져서 모든 보이는 것들마다 감사의 조건으로 넘쳐날 수 있는, 감사의 찬양이 내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믿음의 깨트림의 은혜가, 열려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정말 행복할 거잖아요.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데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는 능력이기도 하고, 감사는 축복이기도 하고, 감사는 삶의 환희이기도 하고, 감사는 사실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감사의 비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짧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제 안에 그런 영적 기제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은혜가 넘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데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고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면 큰 것이 내게 주어져도 감사할 줄 몰라요. 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감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 감사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행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감사들입니다. 큰 거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삶의 일상 속에 흘러가는 작은 감사의 고백과 찬송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실 때 예수님 손 위에 들려졌던 것은 작은 소년이 들고 있던 오병이어,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들고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가 내게 가져온 것이 이거냐?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겠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것 들고 왜 우리 이렇게 초라한 것밖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 보리떡,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산을 높이 들어 올리셨다 그랬습니다. 높이 들어 올리셔서 이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굶주리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 떡과 이 고기가 이들의 양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감사의 마음과 믿음과 손짓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었습니다만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가부 찾아갔을 때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 손에 가지고 왔던 것, 보여주었던 것은 작은 가루 한 움큼, 병 안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름 몇 방울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것 가지고 작은 떡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그것 먹고 나면 이제 먹고 죽을 것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삶의 마지막 절벽, 마지막 삶의 끝자락에서 나는 이거 먹고 죽겠다, 뭐 그런 결단하고 그 자리에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 보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황폐한 땅에서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살려주셨던, 인생을 축복해 주셨던 역사가 그 사렙다 가부에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감사의 고백들과 믿음의 다짐들로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생들 시험 성적 받아들고 나면 이게 뭡니까? 막 코를 빠뜨리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45명 중에 43등 해도 이야, 내가 내 뒤에 2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43등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해서 내 인생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 학생과 내 뒤에 돌아보니까 아직도 2명이 남아 있어서 나는 치고 올라갈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 예비하신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거미는 자기 몸에서 이렇게 줄을 뽑아내어서 뽑아내는 줄을 만들어 집을 삼고 그 자리에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의 입에서 나온 감사의 말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늘 감사가 풍성한 집 안에 살지만, 자기 입술을 통해서 나온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는 사람은 그 불평과 불만, 어둠의 집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거미가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말이, 감사의 말이 들리면 나는 감사의 은혜를 덧입혀주고, 너희의 삶 가운데 감사가 그쳐지고 감사가 메말라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너희에게 그대로 행해주겠다. 너희가 무슨 집을 짓고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이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 어렵거든요. 이거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인데,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 정말 말이 안 돼 보이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내게 질병이 있고 내게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시각장애를 딛고 미국의 차관보 연방정부 공무원이 되었던, 고위 공무원 되었던 강영우 박사께서 자기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말이 되지 않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실명을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눈을 잃어버린 것, 이 감사할 조건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무슨 감사의 조건? 고통의 씨앗이고 눈물의 조건이고 모든 관계의 깨어짐의 출발점이 실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가 실명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실명을 하지 않았더라면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두 아들도 다르게 자라났을 것입니다. 아빠의 실명으로 인해 진석이는 안과 의사가 되는 꿈을 꾸었고, 진영이는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사회 정의를 실현해 주겠다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삶 속에 중학교 때 실명을 했는데요, 평생의 삶 가운데 믿음과 감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폴을, 두 가지 기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고쳐주시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습니까? 몇 명이요?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말씀 보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죠. 세상에 많은 아무리 큰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감사의 삶을 참되게 살아가는 일은 10명 가운데 1명일 만큼 어렵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데, 실명하고 어려운 인생길에 부딪혔는데 감사할 수 있는가? 또다시 더 미분해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10분의 1.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 돌아온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이 다 병은 나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나은 것과 우리 감사할 조건이 많은 것과 참된 구원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사할 조건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병이 나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돌아온 감사로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지 않았던 그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삶 속에 감사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힘있게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2주 전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작을 때는 20명, 많을 때는 30명 앞에서 이제 안수 기도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좀 안수기도 하면 목회자가 뭐 이렇게 손만 머리에 턱 걸리고 뭐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몸살이 납니다. 이게 힘들어요. 해보면. 혹시 해보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해보면 이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몸살 하듯이 하는 것인데, 하나 이제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아이 중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기도가 끝이 나면 저를 이렇게 딱 눈을 들어서 딱 쳐다보면서 해맑게 목사님 감사해요, 그 한마디 하고 돌아가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그 아이가 예뻐 보일까요? 안 예뻐 보일까요? 제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야, 이 아이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는 아이에게 내가 목회자로 내가 살아가는 한 후견인 돼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르시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제사요,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요, 내가 그거 보고 구원 이루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감사의 조건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감사를 돌아보면 감사의 이유가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능력 속에 살아갈, 감사는 능력이라고 믿는데요, 감사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삶의 열매가 있고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종말에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마지막 잔치를 상징할 때 늘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인간의 죄를 가려줬던 나무가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가려줬던 그 나무가 마지막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름이 가까이 오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절기가 되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무화과 나무 결실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그저 너희 가운데 풍요의 결실만, 풍악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영적인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다. 그럼 이 땅에 테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저도 어제 아침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프랑스 파리에서, 그래서 뭐 전 세계 또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Pray for Paris에서 파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또 막 번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 풍요한 문화가 꽃피어 있고 또 인간의 부가 극도에 달해져 있는 유럽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제가 생각하건대, 제가 묵상해 본 데는 그래요. 테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다.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적으로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이제 무화과 열매가 맺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자리에 감사가 없다면 그 자리에는 테러와 같은 인간의 어두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럽 사회가, 미국 사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물질만 된다면, 인간이 자기의 자유만 노래할 수 있다면 감사 없습니다. 저는 Pray for Paris라고 나온 저 말이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자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좀 갖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자는 건가? 모든 사람이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무슨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감사합니까? 모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처음 얘기하지 않다가 인간의 고난의 자리에 떨었을 때야 그제야 기도하자는 말이 그제서야 나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 34절 말씀에서는 그때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무화과 열매가 맺혀졌을 때 36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으라. 여러분, 사람은 이걸 잘 하지 못해요. 자기 안에 풍성한 것들이 들어오면 그때 마음을 다 놓아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 아닙니까? 34절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풍성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6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풍성할 때, 예루살렘 성이 어마어마하게 헤롯 성전으로 지어져 있을 때 그것에 눈멀지 말고 너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2015년 추수감사절을 지난 한 해에 은혜로 인한 감사로 보내시는 것도 좋고, 또 신앙생활의 꽃으로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감사한데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추수 때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끼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2015년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